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서죠. 열왕기서라는 이름은 연이어 등장하는 왕들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그 왕들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훌륭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에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않고 너무 안타깝죠. 이 열왕기서 전체에 구약의 이 왕들의 대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 남유다의 왕들 19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러다 보면 이 책 이름이 열왕기서다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근데 정작 이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면 열왕기서의 주역들이 이 임금들, 곧 왕들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0.000019%에 해당하는 그 어려운 확률, 그 일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연달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루죠.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은 그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은 나름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또 종교개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런 유다 왕국의 왕들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온전치는 않아요.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전때 그 선대 왕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태우의 위를 박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참 잘 시작했는데, 후대에 가서 후반부에 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성전과 왕궁과 이런 곳간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금은 보화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신하의 편에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죠. 그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도 약조가 있었고 또 남유다의 이 아사 왕과도 약조가 있었는데, 아사가 이렇게 뇌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의 약조를 깨뜨리고 북이스라엘 좀 공격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 군대를 철수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정직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죠. 그 다음 때에 여호사밧 왕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참 경건한 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만 그는 결정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그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가문이 또 혈연 관계를 맺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히스기야 왕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그 유다 왕국의 그 성전과 이런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는 그러한 역사의 안타까운 역사의 빌미를 제공하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요시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주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에 미련을 두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볼 때 과연 이 열왕기서의 주역들이 이 왕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누구냐? 하나님께 진정 존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은 누구냐? 이름은 열왕기서지만 열왕기 상에서 하나님께 진정 존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왕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세상적으로는 왕들이 훨씬 더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없이도,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헌신의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열왕기 상의 주역은 왕들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 하의 주역은 역시 왕들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께 참 존귀하게 쓰임받은 그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어둡고 문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스토리가 등장하는데요.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자, 엘리야는 어디에 우거하고 있다고요? 즉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길르앗. 길르앗 하면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면 되냐면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편을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요단강 동편,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는 땅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변방의 길르앗 땅에서, 요단강 동편의 변방 길르앗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이용하신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못해요.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변방 길앗 땅에서 온, 그것도 형색도 초라한, 이름도 없는 사람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나는 엘리야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엘리야가 목숨 걸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별도로 이 땅에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엘리야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더 위험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라면 모르겠는데 내 말이 없으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목숨 걸고 한 말이거든요. 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한 겁니다. 아마 본문의 말씀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너 곧 엘리야의 입에서 이 땅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성취가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됐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수년이 지나서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 대대적인 영적 전투를 벌이죠. 양쪽이 다 제단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어느 쪽에 돌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대단한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서둘러 내려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비를 주실 텐데 비를 엄청나게 많이 주실 테니까 당신을 태운 그 수레가 그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얼른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입에서 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셨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와 이슬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한 달 정도는 버틸 수가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도 채 버티기가 힘들죠. 어떤 분들은 아마 며칠 만에 이렇게 탈수증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자, 우리가 땅을 파면 우물도 나오고
또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땅에서부터 퐁퐁 쏟아 나오는 그러한 샘물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의 근원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와 이슬을 그치신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원천인 물의 원천을 막으시겠다. 즉 생명의 근원이 막히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 형벌을 내리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너희가 한번 몸으로 경험해보고 깨달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셨는가? 그것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국가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바알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화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신화는 참 재밌죠. 재밌긴 합니다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신화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 되시는 분이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에 등장하는 우상들의 특징은 뭡니까? 부분이라는 거죠. 부분. 어떤 신은 하늘을 다스린다고 하고 어떤 신은 땅을 다스린다고 하고 어떤 신은 바다를 다스린다고 하고 어떤 신은 물을 다스린다고 하고 어떤 신은 불을 다스린다고 하고 딱 저마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뿐이셔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과 이세벨,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천둥과 폭풍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고 그 바알이 비를 내려서 이 땅이 이렇게 농산물을 풍족하게 추수할 수 있고 또 가축들을 또 이렇게 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죠. 그래? 정말 그럴까? 너희들이 바알에게 1000번, 10,000번 엎드려 절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바알은 아무것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그 비와 이슬, 너희는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가 내려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와 이슬을 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격분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비와 이슬은 바알 신이 내리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 곧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자, 여기서 왜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전한 말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릿 시냇가는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찾기 힘든 아주 은밀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풀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발견할 수 없는 깊고 은밀한 곳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시냇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까마귀를 보내셔서 까마귀가 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계속 공급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까마귀가 그럴 수가 있나 하겠지만, 그 까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까마귀들은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사람보다 낫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 보통 이제 까마귀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일부러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봤어요. 까마귀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벤치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까마귀가 와서 그걸 물고 가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걸 물고 가는데, 보통 새들 같으면 그 포장지를 뜯지 못해서 그냥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 까마귀가 아주 영리한 새입니다. 그 까마귀가 그 샌드위치 포장지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걸 먹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엘리야를 도우실 때 까마귀를 사용하셨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마간을 지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 말씀이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곤경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으슥한,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 시냇물을 잘 마시고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으니까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나가면 아합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거나, 아합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기가 싫어서 거기에 그냥 은둔하고 남아 있었다면 목말라서 죽거나, 도무지 엘리야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거나 나가서 죽거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막막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막막하고 난감하고 위험한 상황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시냇물이 계속 나와서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마시고 살았다면 그걸로도 물론 안정적인 그런 삶이겠습니다만, 이 시냇물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데, 그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도리어 이 위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위기 가운데 도리어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위기 가운데에 더욱 당당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처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지만, 저희는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